하나님은 인간 존중 제도로 두 가지를 주셨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습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년 제도고 또 하나가 희년 제도입니다.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세습되는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처럼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구약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하게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을 왜 만들었느냐면 원래 구약 시대는 재판장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을 똑같이 보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한 대 맞으면 분해서 두 대 때리고 싶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피해 보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셨느냐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동해복수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똑같이 너도 이를 하나만 부러뜨려야 되지 두 개를 부러뜨리면 안 된다. 이런 제도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죠. 근데 문제는 사람을 죽였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것도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사람 하나를 죽이면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 피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거기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땅만한 이스라엘 전 국토에 동서남북 중앙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복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도피성으로 뛰라는 거예요. 잡히지 않도록.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요단 서편 북쪽에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근데 그 위치의 지명 이름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게데스라고 하는 곳에 도피성 하나를 만들어 놨지요. 이 게데스라고 하는 말이 의롭다,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습니다. 게데스. 그다음에 요단 동편 북부 지역에는 고란고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도피성 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그 고란고원의 뜻이 뭐냐면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피난처, 도피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란고원의 의미고요. 중부에는 세겜성에 또 도피성을 마련했습니다. 세겜이라는 말은 어깨. 예수님의 어깨의 정사와 권세를 메워주셨죠. 모든 정사와 권세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겜이라는 뜻입니다. 그 남부 헤브론 땅에 또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교제하다, 사귀다,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사귐. 그리고 중부 지역에 길르앗 라모성에 또 도피성을 마련했는데 이 라못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남부 평지에는 베셀성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도피성을 또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강한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요새이시다. 누구든지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악한 마귀가, 사탄이 공격하지 못한다. 이러한 6개의 도피성 지역 이름이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명들입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은 어제 말씀드렸죠. 24시간 항상 열어놓으라고요. 왜냐하면
도피성으로 피했는데 문이 잠겨 있다, 못 들어갔다. 그럼 붙잡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 항상 열어놓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 품으로 뛰어들면 주님이 보호해주고 구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족이나 인종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민족주의가 강한 유대인만 들어와 사는 곳이 아니라 보니까 거류민들, 이스라엘 땅에 와서 잠깐 살고 있는 이방인들도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했으면은 이 도피성으로 와서 수물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산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둔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모두 함께 구원받는다. 권세자나 재산가나 굶주린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은 일단 급하게 도망왔기 때문에 거기서 도피성에서 머무는 동안 입을 거 먹을 거 아무것도 못 갖고 몸만 들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피성 지역에 살고 있는 제사장과 백성들은 그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온 사람에게 먹을 걸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걸 제공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거기는 몸만 들어가면 거기서 사는 동안, 피해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피하기만 하면은 잠자리도 양식도 마실 물도 거기서 견디고 살 만한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오면 생명의 양식을 주시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도피성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은 언제 그럼 거기서 나오느냐? 무죄 판결을 받은 후에 나는 죄 없다. 제사장이 너는 죄가 없다. 자유다. 이 재판을 받고 무죄가 선고되면 그때서 자유롭게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네요. 재판 받기까지, 무죄 선고 받을 때까지,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도피성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라. 자기 집으로 언제 돌아갑니까? 무죄로 선고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다 용서받았다라고 선언하면 나는 무죄자가 되는 것이고 드디어 죄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내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사장이 별세하면, 죽으면 그때는 죄가 있고 없고 간에 상관없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전부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석방이 됐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제사장이 죽었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두가 다 석방입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인간들이 조건 없이 용서받고 구원해 주신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도피성에 아주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피성이 돼서 장차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점진적으로 계속 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요셉은 용서와 사랑의 대명사입니다.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요셉처럼 우리를 용서할 것이고 사랑으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정사의 지배자가 되신다, 그것을 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 구약 성경 전체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계속 상징적으로 모형을 통해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0장에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용서 받으려면 예수님께로 와야지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피난처를 찾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진정한 휴식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또 진정한 평화를 얻고 싶으면 역시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괴롭힘을 당한다든지 고난을 만난다든지 내 인생에 쉼이 없을 때 오늘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뛰어들라는 거예요. 피곤하고 죄짐에 짓눌리느냐, 해결 방법도 예수님께로 뛰어들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무한한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채워주시고 죄는 용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내 집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이게 도피성 제도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내가 주께로 왔사오니, 주님 품 안으로 뛰어들어 싸우니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 새벽에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진정한 도피성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 말씀 듣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과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피곤하고 죄짐에 눌려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을 용서하시고 정말 감격적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 늘 도피성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내 집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일절 공격하거나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과 보호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